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용서에 대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집을 떠난 아들을 찾기 위해서 한 아버지가 신문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 광고에는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 몇 날 며칠 몇 시에 광장에서 기다린단다. 이렇게 광고를 내고 약속한 날짜에 아버지가 가보니까요, 그 광장에 아들 또래의 젊은이들이 그 광장을 가득 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본능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4월 7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21장의 후반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이 예전에 저지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사랑하는 이들까지 해를 입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상속자인 이삭이 탄생하면서 한 장막 안에서는 기쁨이 있었지만 또 한 장막 안에서는 깊은 슬픔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느 날 이삭이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때 이스마엘이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된 것이죠. 이때 이스마엘은 나이가 13세였습니다. 다 큰 아이가 어린 아기를 골리고 있으니까 어느 부모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93세의 엄마가 된 사라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인가요? 정말 귀한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아들을 놀리자 사라의 뚜껑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런 기업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중간에서 참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귀한 자식이었지만 이스마엘도 자식으로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아기 때부터 직접 길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진영에 두면서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도 보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 때문에 이러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돼가는 찰나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응답을 받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급했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렇게 빨리 내보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새벽 일찍, 아침 일찍 그렇게 소방 맞듯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장성한 자식과 그 어미를 아름답게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장막도 있었고 식량도 있었고 가축도 있었고 하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다 큰 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그러한 것은 사라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이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방황한 곳은 부엘세바라는 곳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곳은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50km 지점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곳은 그때나 지금이나 황량하고 살기 어려운 곳이죠. 하갈은 갑작스런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라는 하나님의 살피심이라는 것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광야는 목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 물주머니는 물이 바닥에 난 상태라는 것이죠.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갈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눈을 열어서 샘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내가 여기 있다. 왜 두려워하느냐? 혼자가 된 하갈,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이스마엘, 이 충격에 휩싸인 두 모자의 기구한 운명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간절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샘이 되실 것이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번성의 축복까지 내려주십니다. 오늘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말씀대로 이스마엘은 시나이 반도 우측을 따라서 정착해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결혼해서 12아들을 두었고 알려지진 않았지만 많은 딸들도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랍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이스마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결국 이러한 죄의 결과가 후손들에게까지 갈등으로 빚어져서 작용하게 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그렇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의 보살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을 갖고 주님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평안한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